바라보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바라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제 오늘은 모든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결론이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쉬우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쉬운 말씀임에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말씀이 쉽다고 해서 적용하는 것도 쉽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어려우면 지식으로 가지면 되는데 말씀이 쉬운 것은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말씀이 삶 속에서 더 힘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세계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쉬운 말씀은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거 행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쉬운 말씀인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또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저 뒤로 넘겨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12장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2절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근데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미래, 꿈, 소망 이런 것들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본다 했을 때 마음으로 보고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묵상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묵상함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꿈으로 이렇게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바라본다고 했을 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본다 또는 이제 묵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만 바라본다 또는 하루 종일 예수님만 묵상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바라봄을 온전히 바라본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지요. 근데 자기 자신을 우리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루 돌아보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 그런 경우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지요. 근데 그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느냐 또는 우리는 각자 이제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세상 환경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상을 생각하고 또는 내일을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또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미래,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미래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바라보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예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바로 예수로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들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지요. 또 직장에 나가면 같은 동료들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함께 바라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출애굽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0절이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앞에는,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홍해 바다도 보았고 눈으로 자기 뒤에 바짝 자기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두렵고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경은 예수로 바라보지 못하면 언제나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환경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오지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비행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비행기를 타고 난 이후에 그런 환경은,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론 안전함도 가져다 주지만 불안전하고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언제나 그 공포심도 항상 같이 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불안함을 가져옵니다. 우리도 오늘 재봉 집사님 기도해 주셨을 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환경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예수로 바라보지 못하면 정말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은 너무 불안합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이 이런 상황은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암담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지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우리가 가졌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보고 형벌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은 언제 없어지는가? 예수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통해서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온다?
두려움을 가져온다. 불안함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민수기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명의 보고는 자기 자신도 묵상한 거지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그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럼 나는 그들보다 약하다.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는 약하다, 그들은 강하다. 절망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요즘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는 소크라테스도 얘기하죠. 너 자신을 알라. 먼저 너를 좀 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두 가지입니다. 절망하든지 아니면 자고하거나 교만하든지. 자기를 비관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묵상하게 되어지면, 자기만 묵상하게 되어지면, 자기만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비관하거나 자기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허물이 보이다 보면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 절망이 깊어지면은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딱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쓰는 전략이 그리스도가 없이 너를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 그 마지막은 우울합니다. 절망해요. 아니면 조금 잘 되면 교만합니다. 자고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보기 시작하면은 자고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나를 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힘과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없이 보는 사람 치고요,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없이 자기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현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우울하든지 하나는 자고하든지. 두 번째, 상대방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에 그리스도가 없이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면은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비교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다 싶으면 우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싶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비교해서 갖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없이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비교해서 오는 비교 의식으로 내가 행복하다, 내가 비교하다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밉습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허물이 많거든요. 완전한 사람 없거든요. 밉고,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시기하게 되어지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으면 그것처럼 꼴보기 싫은 게 없어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해 주셨다? 눈 뜨고 못 보는 거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이 열받습니다.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상대방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싫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예수를 통해서 좀 보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내를 보면, 아내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존재를 잘못하면 학대하고, 학대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막 안 좋게 학대하나요? 언어로 학대하고 마음으로 학대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통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요.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너무도 나보다 크다. 그럼 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이 상대방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다, 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너무 많이 가졌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마음적으로 그 사람이 이미 종이 된 겁니다. 물론 존경하라, 우러러보라,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이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사람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대상이 되어지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예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함께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아도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는 좌절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가슴 피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붙잡아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택했는데 그들이 나의 소유고 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그들을 돕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돕고 그에게 손을 대고 그를 아프게 하는 대적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32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리스도가 없이 땅을 바라본 거지요.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 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본 겁니다.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 본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시고 상대방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환경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완전해서 내가 먼지만큼
허물이 없어서, 내가 깨끗해서, 그래서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타인을 보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있어요. 그거 그리스도가 없이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묵상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예. 이제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환경을 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타인을 보았던 아주 훌륭한 모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맞서 싸웁니다. 근데 다윗에 대한 평가가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얼굴이 붉고 젊고 아름답대요. 제가 요새 얼굴이 갱년기라 밤만 되면 붉어져요. 좀 소년 때 붉어졌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요새 붉어져요. 그래서 요새 쓰실라나? 붉어져서 붉어요, 젊어요, 아름다워요. 사실 남자에게 주는 표현은 아니죠. 남자에게는 멋있고 남자답고 그런 표현이야지 여자처럼 용모가 아름답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잖아요. 다윗이 요즘 세대에 태어났으면 거의 아이돌급이죠. 그러나 이 성서시대에 다윗과 같은 용모는 남자다운 용모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바라본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환경을 그리스도로 바라봤어요.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었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으로 아낙 자손을 바라보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인을 바라보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점점점 보이지 않냐고 우리가 말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본 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요. 바라본 대로 우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라본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바라봐서 문제예요. 분명히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리스도가 없이 바라보았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없이 깊이 묵상하면 좌절하고 우울감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깊이 묵상하면, 그리스도 없이 상대방을 묵상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그리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깐봅니다. 나보다 좀 못 가지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 은근히 마음으로 깐보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눈에 비밀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 눈에 한꺼풀 비밀이 이제 열려서 상대방을 볼 수 있고 자기를 볼 수 있고 환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025년도 분명히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데려다가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수가 없어요. 장성해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바울도 내가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 너희를 먹인다 그랬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이고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누구로 묵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는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없이 바라보았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로 환경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좀 이겨냅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그 승리의 분깃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